오늘 이 본문으로 암논의 악행,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악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 너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맡았던 너로 인해서 복을 누려야 했던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에덴 동산과 온 땅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그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땅이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그의 후예들에게 엄청난 이 장애물이 되고 아주 고통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똑같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족장되던 첫 해에 기근이 왔어요. 유목민들은 이 기근이 와서 풀이 안 자란다 이러면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뭐 우리처럼 마트 가서 쌀 사면 되지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안 나고 목초지가 이게 다 죽어버렸다. 이건요, 이 지금 죽을 위기가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약속의 땅, 메시아 올 땅, 그리스도 올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지정해 준 땅에 머물러 있어라. 너의 사명지를 지켜라.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이삭이 그 자리를 지킨 거 있죠. 기근든 땅에서 농부 아닌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응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모자란 이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에 두 세대가 지나서 이삭의 손자들 때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 때에 또 기근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의 기근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구걸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해서 들어가야 될 만큼 가나안에서요, 증거를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삭과 그 손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역하고 말씀과 따라가고 요셉의 형들처럼 아버지 재산 요리조리 빼먹기나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심이 안 돼가지고 요셉을 보내서 형들을 좀 살펴봐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명과 따라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근은요, 죽을 문제인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위기고 어려움이고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속에, 기도 속에 있었던 이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실보다 크게 보았던 이 이삭에게는요,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서 일약 엄청난 증인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에 전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앞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왔죠. 12명이 이제 정탐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 12명 정탐 떠난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다 같은 거 봤어요. 뭐 따로따로 뿔뿔이 간 게 아니고 다 같은 안악산지를 보고 10명은 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딱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전혀 안 보고 오로지 눈앞에 거인들, 눈앞에 막 높은 성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2명은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같은 현장 보고 왔는데 이들의 생애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우리가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볼 때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요, 엄청나게 약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다 망한 나라 제대로 국력을 이렇게 쌓아나가기도 전에 아수르 군대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앞에 딱 온 겁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인구도 작아요. 그리고 아주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거든. 그래, 막혀지는 나라. 근데 히스기야가 이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천사의 활동이 나타나면서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이들이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와 전리품과 자기들의 휴대품, 무기 이런 걸 통해서요, 히스기야 왕국이 한날에 일어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동일한 이 유다 왕국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예배를 없이 여기고 예레미야 7장 시대처럼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름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그 속에 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은 그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 봤어요. 소용이 없어요. 외교력, 군사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사실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아주 작은 문제도요, 그게 심히 비화가 돼서 큰 재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평소에 순종 속에 계세요. 여러분, 내 인생 순종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속에 있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이 중요하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행위만 남은 예배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할 것 찾아야 돼요. 주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암논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버립니까? 이 마음이 주 안에 있지를 않아. 마음이 음욕 안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세상 안에 가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의 충동이요, 세상에서 많이 밀려와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말씀의 보트를 타고 가야 돼. 예, 말씀의 보트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죄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왕답 속에 있을 때 그때 문제와 위기가 오게 되면 이거는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말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죠. 하나님은 덜 좋은 거 가져가시고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래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예, 저도 이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제 저희 가정에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이제 둘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윗대에도 여자 형제들이 없었고, 제가 이게 의붓 고모가 있지 친고모가 없어요. 그 윗대에도 제가 알기로 없어요. 제 때에도 지금 여자 형제가 없어요. 제 아래 때에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기대되는 반응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 반응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진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아이가 나올 거기 산도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태래요. 의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의사가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가서 봤더니 의사도요, 보더니 되게 막 기분 좋아하면서 이제 그 자연적으로 그 하는 거 할 수 있겠다, 자연분만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예, 그래 의사가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속으로 방법이 없긴 왜 없어? 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같은 일인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이게 재앙과 파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증거의 제목이 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영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느부갓네살 외에는 아무도 숭배하면 안 된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하면 안 된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위기가 닥쳐오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낙제받을 그러한 시험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결과로 각 사람에게 일어난다. 자,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무슨 후에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왕비를 삼고 이것을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까지 늠름하게 시침이 떼고 있다가 마침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야 회개하고 그 이후에 재앙을 선포했던 그 일 후에라는 뜻이죠.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재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미친 마음이 발동이 걸리더니 이게 온 집안의 재화로 이제 번져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것도 바로바로 징치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버린 겁니다.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암논인데 다윗의 장남입니다. 뭐 고대 근동도 그렇고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왕조의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의 왕이죠. 아주 이 다윗에게는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인물이 암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마아가라는 여인이 낳은 이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이 있었어요. 우리 5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이 암논이 오늘 1절에 보면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연애하는데 2절 저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보고 이제 이 요새 말로 하자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 사랑했다, 연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말도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인데다가 그 이복 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래서 심화로 병이 났어요. 이 암논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요, 이 다윗 속에 있던 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속에 있던 거. 그게 자식에게 이제 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됐고 바로 이 암논의 음욕, 암논의 엉뚱한 사랑, 이게 이제 재화의 시작, 칼부림의 시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기록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족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 유목 민족들이 막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사회였고, 그리고 잘못 혼인을 했다가는 굉장히 양쪽이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적대 세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근친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는 뭐라고 했냐?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대로 그렇게 혼인하지 말아라.
어쩌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서의 그 혼인이 왕족들도 왕족들 안에서 싹 결혼하고, 예? 그리고 자기 시족들 안에서 딱 결혼하고,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이나 애굽의 풍속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고요. 18장 9절에 보면은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장 11절에는 그를 다른 데서 놔왔더라도 이복 형제를 말하는 거죠. 역시나 이 혼인하거나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제 사람들이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근친혼이라는 게 굉장히 유전병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리부터 이걸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죄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암논이 살던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결혼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소돔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암논이 사로잡힌 겁니다. 이복 누이를 향한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암논이 들어 누워야 될 정도로 큰 고뇌에 빠질 정도가 됐으니 셋째,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믿음의 흉배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죄에 스쳐가는 부상 이런 거는 영적 전투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이 완전히 꿰뚫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뭡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로 가슴을 무장하고 그 앞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암논은 이 불화살을 맞았어요.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화신이 됐어요. 절제가 안 돼, 중단이 안 돼. 근데 큰 두 번째, 이 암논에 제어되지 않은 음욕, 완전히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이 암논의 상태에 와가지고 충동하는 교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죠. 요나답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요나답이 바로 암논의 사촌이죠.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속사정을 나누고 간악한 계획도 서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성경은 이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교한 자 멀리 하세요. 예. 의문스러운 사람, 그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엄청 이렇게 뒤통수 칠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사악하고 간교한 자예요. 암논을 위해 주는 듯이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금방 발을 나중에 빼버리죠.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우리가요 왜 좀 얼굴 안 좋아 보입니다 이 말하면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그래 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암논이 얘기하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바로 계획이 술술 튀어나와요. 이 간교함 대가리에서 나와요.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해라. 야 들어 누워라. 부왕 다윗이 오면 다말로 와서 그 손으로 내 입에 식물을 먹여주면 내가 좀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라. 간교한 요나답은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뒤에 뭐 덮쳐라 뭐 어쩌라 이거는요 이제 암논 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요나답이 거기까지 딱 해줘요. 아주 간교하죠. 책 잡힐 말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암논이 뭐 요나답이 시켜서 했는데요 이 말 못합니다. 장래의 자기 입지를 위해서 암논을 죽을 자리에 밀어놓고 완전히 심각한 죄악에 밀어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괄호 4번째요. 3번에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요, 죄의 충동을 수시로 받게 돼요. 악인은 악인끼리 뭉칩니다.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사울은 도에 가고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나 다윗하고는요, 뭐가 안 통해도 한참 안 통해. 요셉의 형들, 요셉하고 안 통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이 통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큰 세 번째, 이제 다윗 부왕마저 속여 넘깁니다. 맏아들 장자가 병들어 침상에 누웠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달려간 거죠. 병든 아들을 보러 갔어요. 병든 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픈 것 같다. 아버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다말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다. 그래, 오라비가 아프다는데 좀 와서 이렇게 다말 네가 과자도 만들어서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별 의심 없이 경계심 없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청을 들어줬지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당한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보내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 일에 관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이 길게 서술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다말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끝내 이 다말은 강제로 동침을 당하게 되지요. 부왕의 명을 받고 순종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이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조금 뭘 만들어 줘라 그랬는데 그 길로 그만 가서 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8절에서 14절 본문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 보면 억지로 암논이 강제로 동침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침실로 와라. 그러면서 누이여 나와 동침하자. 처음에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이 다말도 성경을 아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남매 간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레위기 18장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고 이걸 일컬어서 다말이 괴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괴악한 일. 이거는 분명히 악한 일이다. 그 기준이 서 있던 이 다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일에서 이 밧세바가 강제로 권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좋아라 한 건지 그거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욕되게 말라,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냐? 오라비 암논 당신도 이스라엘 중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짓은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 부왕에게 가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다말이요, 그야말로 부탁하고 애걸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완력으로 이 다말을 범하고 말지요.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고 이 본문이 특히 더 힘주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요, 이 암논이 아비의 죄보다 더 나가요. 그 아비 다윗은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를 왕비로 들였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은 동침한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다말을 쫓아냅니다. 저를 미워하여서 쫓아내요. 15절에 보면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했다.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 큰 미움으로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이 강단 위라서 험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정말 이 인간 말종이 보일 만한 그러한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다말이 이것을 가지고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이전에 행한 심한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심한 악을 행했다. 본디 율법에 혹 처녀를 동침했으면, 처녀와 동침했으면은 그 이제 빈거를 가지고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걸 지참금을 주면서 이 여인에게 배상하고 여인의 가족에게 배상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책임 없는 성적 관계,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임신을 했다 안 했다 이걸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처녀를 그렇게 했으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요, 그렇게 막 다말을 연애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그것도 동침을 하고, 이것도 큰 죄인데 이후에요, 다말을 그야말로 개 팽개치듯이 내버리고 문빗장 걸어 닫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러므로 다말이 죄를 머리에 부리고, 그 아름답던 공주, 채색 옷을 입은 그 공주가요, 죄를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다 찢고 손을 머리에 얹은 채로 크게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했어요. 그 오라비 이 압살롬의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지내는데,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의 그 일이 아니고 다말의 남은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치욕과 그런 엄청난 수치를 안겨준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의 인생을 파괴한 거죠. 때때로 흉악한 범죄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살인과 함께 이러한 이른바 성폭행과 같은 이런 일들, 흉악 범죄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것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한 단면을 볼 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걸 그러면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악이 끊어지겠냐? 물론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암논 자기 자신의 죄에 완전히요, 그냥 이끌림 바 된 거예요. 암논이 무책임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암논 자신이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이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말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이 일로 다말은 처량하게 지냅니다. 희망 없는 황폐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이후에 보면 21절에 듣고 심히 노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답니다. 듣고 심히 노했고 그게 다였어요.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23절 가보면 2주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심지어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요, 추방하든지 사형하든지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자 암논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처량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가해를 한 이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이 왜 징계를 안 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반란하는 압살롬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다윗이 자식 사랑이 남다른 걸 알 수 있죠.
반란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살롬이요 막 이 장수들도 죽이고 그런 이 악행을 백주에 막 아버지의 처와 첩들과 이렇게 간통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도 압살롬에게 긍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장자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일 좀 주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이유 같습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흔히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약한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다윗의 집안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냥 쉬쉬하는 이런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아주 주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과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부모 교사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서 아들이 그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 암논의 마음 상태, 암논의 행동 이게요 다윗 자기를 빼다 박았잖아요. 어떤 여인을 말이지 막 해가지고 이 남의 아내 또는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사람인데 막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것을요 살인이나 완전히 폭력으로 또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자기가 그 일로 어떠한 수치를 겪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 징벌 예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들한테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해야죠. 우리가 때때로 실패를 가지고서 교훈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교훈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열조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윗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행동도 안 해요. 뭐 암논을 향해서요 뭐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이제 더 간교함을 가지고 있던 이 압살롬에게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 압살롬은 사실은 내심 다윗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시면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시방은 잠잠히 있어라. 부왕의 처분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 아버지가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시겠냐. 그래도 왕이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자신데 아무것도 안 하시진 않을 거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2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따지거나 암논을 찾아가서 내 누이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바로 면전에다 대놓고 우리아에게 막 얘기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고 따로 은밀하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완전히 적군의 손을 가지고서 죽여버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죄는 징계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범한 죄와 비슷한 모양으로 징계하셔서 무슨 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징계의 모양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암논의 행동, 이 압살롬의 지금 이제 계획, 이게요 전부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들이에요. 살해의 의도를 철저하게 숨기고 평소처럼 형님 하면서 인사하고, 그걸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방심하기까지. 모두가 저 압살롬하고 다말이 아주 사이좋은 오누인데 이 압살롬이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용서했나 보지, 넘어갔나 보네,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다말 잘 지내나 보지 하고 모두 다가 마음을 풀 때까지 압살롬이요 탁 안에 비수를 갈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잊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한 보복을 준비하는 압살롬, 암논에게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복수를 준비하는 이 압살롬입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네 인물이 나왔죠. 음욕에 완전 사로잡혀서 완전히 미쳐버린 이 암논, 그리고 그저 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해버린 다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는 이 압살롬, 그리고 이 자녀들의 모두 어긋나는 이 재화들을 보면서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는 다윗.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이 모든 재화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또 하나 밑에 흐르고 있느냐. 장차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 이 솔로몬의 경쟁자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그림 중 하나예요. 우리가 13장 들어오기 전에 12장에 12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솔로몬의 출생 이후에 다윗은 암논 내지는 압살롬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겠지만, 또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이요 완전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미리 지명하면서 거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받는 이 엄청난 징계와 재화와 칼의 환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서서 나중에 암논 압살롬을 제거하고 꺾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서로 다 제거하고 다 없어지고, 솔로몬이 그야말로 무주공산 비어있는 그곳을 향해서 평화롭게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등극하는 첫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억울해서 보복을 하고, 이런 난리가 집안 내지는 사회에서 막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하시는 거냐? 이런 죄와 억울함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가 다 못 볼 뿐이죠. 12장에서 잠시 말씀했던 그 여디디아를 주님께서 왕위로 올리시는 그 시작이 또한 이 본문인 거예요.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사람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사람은 허물이 있어서 이런저러한 삐뚤어진 계획도 마구 세워서 실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가 성전 건축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너의 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암논이 가고 막강한 압살롬도 가고 솔로몬이 싸워야 할 적이 안 남아 있어요. 결론입니다. 다윗 가문이 그동안 다윗이 일부 다쳐도 하고 이런저런 허물과 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놓아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허용했던 죄, 일부 다처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이제 암논의 충동, 죄의 충동으로 시작해서 다말 사건, 다말이 이렇게 당하는 이 사건을 이제 통과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요, 은혜를 조금만 걷어가 버리면은 사람은 완전히 짐승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려요. 지금 암논의 악행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윗 집안의 분위기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평안한 예루살렘의 왕족으로 잘 살고 있던 이 다윗의 집안이 어느 순간에 막을 수 없는 재화의 이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죄는 징계를 부릅니다. 아니, 다윗이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예, 선지자도 죄 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와 죄 사함도 철저히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죄의 첫 번째 죄악스러움은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죄를 다스리시고 징벌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함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고, 이러한 여러분 나 중심의 시야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갖 가지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심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주님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으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 죄사함 다 받았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은 죄사함 받았고 징계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부터 쭉 지금 진행되는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 세우고 있었던 공식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사함 받았고 다윗은 징계받았어요. 죄사함 받으면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았고 징계받았어요.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장자 암논의 이 악행과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의 시작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은혜에 우리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수만 가지의 일을 행하실지언정
우리는 단 몇 가지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제약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버리기를, 죄를 떠나기를 신속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